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 소중한 목숨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운전의 땅 조선에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1902년 조선에 입국한 과관련 선교사님은 40년 동안 무너져가는 조선과 일제강점기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어린 아들을 홍역으로 잃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을 또 잃습니다. 두 자녀를 보낸 슬픔 속에서도 과관련 선교사님은 조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25살의 꽃다운 여선교사 루비 캔드리, 1907년 조선에 들어와서 여성을 위한 사역을 펼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성 맹장염에 걸린 캔드릭은 조선선교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캔드릭은 미국에 계신 엄마에게 편지를 합니다. 엄마,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조선으로 떠나는 날 엄마는 저에게 조선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만류하셨지요. 엄마, 오늘은 엄마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엄마, 아빠, 오늘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서 작은 씨앗으로 묻히겠습니다. 제가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조선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 나라에 심겨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가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지난 8월까지 코비드로 소천한 한국 선교사님이 23분이 계십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선교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도 그들이 품은 영혼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이 떠난 그 선교지, 아버지가 떠난 그 선교지를 가족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게 했을까요? 그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결국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지불하다, 완불하다, paid in ful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자유하게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떠한 디파짓 얼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만나면 Amazing Life,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날, 그 맨 앞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심취한 기세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던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주의가 그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울은 혈통과 족보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바울은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집사님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이 3번 실패하면서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마음속으로 꼭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야지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재수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미 신앙에서는 멀어져 있었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술과 당구장과 카드놀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녀 호랭 개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에도 빠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병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이 병원은 너무 잘 돼서 분당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정형외과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표창과 의료인 공로성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이 집사님은 성공 가두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받는 중에 그토록 자기를 오래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병원의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부원장님과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로 콜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아, 너의 짐을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내 십자가 짐을 대신 지지 않으련? 집사님은 순간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 없는 병원을 세웠고 의사로서 명예도 얻었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경제적인 부를 누려볼까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나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갈등을 잠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에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이제 한 마을을 총체적으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병원, 학교, 교회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을 만난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뛰었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바울은 자신이 쓴 그 서신서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164번이나 언급하면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사형리에서 네 번째 영적 원리를 설명을 할 때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내 속에 내가 왕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 내가 한다, 내가 해봤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은요, 불안과 좌절과 혼란이 뒤엉킨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가 다스리던 인생에서 예수가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제게 합니다. 목사님, 요즘엔 제 스스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제가 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사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투병중이고 몇 달 전에는 남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제가 그 성도님의 표정을 떠올리면서 참 많이 무거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장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밝은 표정과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힘드시죠? 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우리 사업장과 내 자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위로하려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두로의 성도들과 일주일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두로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로에 있는 아이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는 바닷가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로의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으로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바울에게 찾아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손과 발이 이방인들에게 묶여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날 함께 있던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일시적 단절이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알면서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선에서 초막 셋을 지으며 편안히 살기 원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만나자
베드로는 거침없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나라에서 세상적 권세를 누리길 원했던 야고보가 복음을 만나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가 복음을 만나자 그는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빛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다 주의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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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까? 하늘의 것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조금 더 쥐기 위해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영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주님이 거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하늘의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하나님 그 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안에서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듯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주님,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고단해도,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라. 주여,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 그 고난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그 빛의 길 나도 걷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지 마시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걸었듯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걸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 길을 걸었듯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듯이 나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삶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걷는 걸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이 새벽에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